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그러므로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염려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북미 관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또 항상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남북 관계도 있죠. 또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들, 또 경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백년지계로 세워나가야 될 교육의 문제는 계속 난제로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염려가 어디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숱한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의 모든 내용들이 해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염려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 문제 역시도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전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를 아무리 해봐도 그 후회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내일에 대한 염려는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내일 있을 그 일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뀌어지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마다 주의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는 우리 인생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죠. 정신분석학자인 표돌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표돌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소책자 가운데서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삶을 개선하라, 이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안에는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의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스트레스의 거의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로 기인한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오늘 짧은 본문 말씀 속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은 3번씩이나 등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은 550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다는 말을 성경 원에서 보게 되면 쪼갠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이루어져서 염려라는 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또 인격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 꽂혀가지고 염려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사랑하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아무리 그분이
정확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믿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바로 볼 수가 없고요,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 역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 못할 일에 구별도 못하게 되고,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함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물어뜯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드디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능마저도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염려로 인해서 빚어지는 현상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염려의 폐해라는 것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염려는 전염병보다 전염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염려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염려증이 나한테 그대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나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조급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저 양반 안색이 저렇게 시커멓고 항상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유해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염성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번씩 쓰고 있는데요, 눈여겨 관찰하게 되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타나는 25절, 31절, 34절의 한결같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등식이 허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라는 말, 바로 이 접속사 하나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첫 번째 2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는 24절과 연관이 되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재물과 하나님,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 쪽으로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을 우리가 먼저 익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으로 선택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걱정거리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당해도 또 동요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데 왜 염려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의 내용입니다. 그 실례로 주님은
26절의 말씀에서 공중의 새를 비유로 들어서 그런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서 보라는 말은 눈으로 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새에게서 배워라. 새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배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지요. 그래서 새에게는 곡간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날아가서 그 먹이를 먹으면 되는 것이지요.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가다 보면 땅의 것들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바위가 있고 태산이 있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날아서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것이죠. 바로 새의 이런 특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눈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는 또 멀리 보는 원시안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먼 곳에 움직이는 조그만 것도 금방 눈치채고 그 먹이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새의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새의 먹이가 되는 벌레는 코앞에 내용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이 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항상 집착해 있으면 사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는 멀리 봅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이 날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날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게 되면 훨훨 날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31절의 그러므로는 앞에 28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찮은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부들은 당장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설림을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하루를 지내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신 여성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온종일 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와 무관하게 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구하는 그 일에,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의식들은 갖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불당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부처님이라고 그러겠죠. 부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이것도 빌려고 저것도 빌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의식주에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육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마귀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야, 너 필요한 건 많잖아.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크게 보이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얽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염려가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만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믿음을 추구하기보다도 오히려 세상 끝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우리의 염려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믿음과 평안을 얻는 기쁨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를 요구하십니다. 너 그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무 그게 매달리지 말라. 예? 네가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너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34절의 그러므로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겠지만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에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34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란 말로 하여금 염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려의 주어가 달라지면서 염려하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게 될 것이니까 염려를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오지도 않는 그 일들을 미리 소급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소급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게 되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염려를 십자가 앞에 맡기고 믿음을 얻게 되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수없이 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긴급한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입니까? 가만히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를 신령한 염려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신령한 염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목이 말라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내 모든 문제에 책임져 주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갈증, 말씀의 배고픔, 심령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신령한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바람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관한 염려보다도 신령한 그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특성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일에 힘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그 모든 염려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어떤 어려움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놓침이 없도록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귀한 뜻을 기리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예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저렇게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는 은총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삶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요소는 세상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까, 그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